오늘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번 2018년에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먼저 이 추수감사절에 기원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메이플라워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호가 1620년 8월 5일 영국의 그 섬의 남쪽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오려고 출항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기념탑은 그 메이플라워호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이모저모로 그 일이 있어서 지연되고, 그래서 9월 16일에야 이 플리마우스호로 이제 그 플리마우스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이 항해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여름에 그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데 하여간 102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아주 사선을 넘는 그런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1620년 11월 11일 케이프 카드에 매사추세츠 주의 이 케이프 카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황무지 땅에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자. 그리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성경에 말씀한 바대로 믿고 살아가자. 대단하죠. 네, 그 목적 때문에 이주를 했다고 하는 것. 네, 그것도 뭐 좋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무것도 없는 인디안만 있는 그런 신대륙으로 이들이 일생일대의 모험을 했습니다. 오는 동안에 무척 힘들었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한 달이나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요. 겨울을 맞이해서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겨울이 아주 매섭답니다. 그때 아주 또 특별히 추운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그 좁은 그 배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영양실조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102명의 절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 처참한 그런 이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왔는데 이들이 만났던 것은 큰 역풍이었고 커다란 고난이었습니다. 절반이 죽어나갔으니까 한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떤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이들이 당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다음 해 1621년 11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뭐 농사하는 것도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근데 이제 친절한 인디안들이, 사나운 인디안도 있지만 친절한 인디안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옥수수를 재배했고 첫 옥수수 수확을 했습니다. 또 뭐 그 외에 다른 농작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인디안들로부터 또
또 이 고기 잡는 방법도 배우고 뭐 등등 해서 저들이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 또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서글프기도 하고 또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다. 추수감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1789년부터 뭐 거의 이 전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법적으로 1864년 정하고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미국에서는 정해서 추수감사 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조금 늦게 1879년 이후에 10월 둘째 월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미국 또 미국을 따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11월 넷째 목요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그 한 달 반 정도 앞서서 여기서는 추수감사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번 이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참 그 유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 적들에 의해서 아주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심각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때 이런 때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사실 이 나라가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왜 요새 애국 시민들이 그토록 희생하면서 거리에서나 혹은 여러 곳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나라 안에 내 개인도 있고, 나라 안에 나의 가정도 있고, 나의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나라 안에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뭐 교회도, 뭐 다른 종교, 이 불교도, 네.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 운명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나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이 충동도 느낄 만큼 심각한 때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bless라고 하는 그 용어를 찬송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물론 나라가 망하는 자체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더 풀어드리겠지만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것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염려하고 불안, 초조,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이런 치열한 이런 이 전투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지켜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보호를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혹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할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만은 감사를 계속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원은 구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아주 넓은 방향으로 씁니다. 신약에서는 구원 얘기할 때 죄 사함과 그렇게 직결해서 말씀하지만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그런 용어를 쓸 때에는 여기는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아주 인생의 난관 가운데 인생의 파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구출하시는, 네, 그래서 이 특별히 전쟁터를 누비며 삶을 살았던 이 다윗과 같은 사람, 네, 사망의 골짜기를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감사 찬양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하나님의 구출이 그에게 계속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계속해서 그런 전장터에서 살아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싸움도 잘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로 감사하고 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대한민국 속에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계속 보일 때 여기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불평 대신에 짜증 대신에 우울한 얘기하고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삶이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러면 시편 103편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어 성경들은 여기 은택을 benefits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유익된 것, 이 모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롭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간격,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악, 결국 이 죄악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이 땅을 그냥 속절없이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아주 영원히 이별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결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결정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고 죄악을 사함 받으십시오. 이 죄악을 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구원받은 후에 심판받을 죄는, 지옥에 심판받을 죄는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무섭게 심판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은 100이면 100이라도 우리의 회개가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면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 아니라 슬퍼할 뿐 아니라 떠나는 것이 거기에 그 자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1회용이 아닙니다. 10회용이 아닙니다. 100번 쓰면 끝나는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또 병 고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의사가 나의 병을 낫게 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낫게 해 주셨습니다. 키모세라피가 내 암을 낫게 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키모세라피 받고도 죽은 사람 많이 있고요. 의사 만나서 치료받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량과 자비하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은 돈을 주고 필요한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잡아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내놓고 오시는데, 그 값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 생명의 값을 완전히 내놓으시고 사셔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하신 것, 값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 피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일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대한민국이 이번에 연말에 무너질 것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도 계속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자와 긍휼을 또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또 감사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애는 이제 끝났지. 나는 이제는 내 생애 여행은 끝났지. 내 생에 어떤 이 사업은 내가 이제는 접었지. 다 끝났지. 내 생에 기쁜 것은 다 끝났지. 내 생의 우정은 끝났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새로운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가 기속이 될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소홀히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네. 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참 나라가 많은 것 같은 이런 그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해서, 좋은 친구, 좋은 애국자, 좋은 기회, 좋은 섬김의 기회,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셨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음식물도 감사하죠. 네. 좀 배가 고파 보십시오. 금방 음식이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 네, 옆에 성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다 드리진 않지만, 우리를 택해 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도 그 이전엔 도무지 해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했는데 너무너무 아주 그 좋은 변화를 창출해내고 아주 편리해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그 돈도 절약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편해지고 여러 가지 그 생활의 그런 그 지혜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감사하셔야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능력 훨씬 진하게 그렇게 그 일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그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감사하셔야죠. 사역의 능력들 감사 우리가 해야 될 좋은 것들입니다. 영적인 축복들을 감사하고 의식주 감사하고 가정을 감사하고 친구 감사하고 자연 만물을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나라를 감사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막 흔들리고 그래도 나라가 기초가 이만큼 됐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만큼 견고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흔들어대도 이렇게 그래도 국가가 아직 지탱하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천국을 또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밖을 보면 우리 애국자들에게는 그래도 우리의 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미의회. 또 언론도 요새는 우리를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노동신문, 로동신문이라고 그러죠. 북한에. 거기서 아주 미의회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아주 가차없이 막 아주 그냥 비판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건 이제 미의회가 북한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북한의 적은 우리의 우군이고 친구입니다. 미의회가 그래도 한국과의 이 동맹을 아직까지 귀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요새 또 제가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도 그러셔야 될 게 그동안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가 외로웠습니다. 완전히 우리 홀로 그냥 1군단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2군단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미국의 보수 논평가들. 이분들이 이제는 아주 제대로 포커스를 탁 맞춰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타라 오.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공군 중령으로 제대한 분인데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의 대학에서 PhD를 따서 학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해 초에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요새 트루스 포럼 같은 대학생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책도 그렇게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아주 좋은 논문을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타라오가 요새 굉장히 많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보내고 막 여러 미국의 다른 보수주의자들에게 또 논평가들에게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우군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미국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든 체인 같은 분, 제가 지금 2번 그분의 글을 올려서 지금 아주 대단히 많이 인기 가운데 동영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골든 체인 같은 분,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어머니는 스코티시 영국인인데 백인인데요. 이런 분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실정을 파악하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돕는 그런 발언을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가 만납니다. 인터뷰를 제가 하면 참 좋겠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하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골든 체인 같은 분 아주 우리의 우군입니다. 이런 분들이 폭스뉴스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면요. 그 영향력,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모시고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게 되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결국 우리들에게 이런 훌륭한 우군들을 주셨네요. 주한미군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 한미 동맹이 아직까지 계속 지탱하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해야죠. 또 태극기 애국 세력이 지금 막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거 감사해야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적화됐어, 이제 한국은. 80% 적화됐어. 어떤 분은 50% 적화됐어. 이 얘기를 하는데, 붉은 물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태극기 집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도요. 문재인 우리가 막 사정없이 비판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직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누릴 수 있는 자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약속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고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붙들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하고 아직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바를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실험되지 않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약속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난 역사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감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기에 우리 코리안 월 메모리얼에 갔었죠. 한국 전쟁 기념관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죽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지금 이만큼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인천 상륙 작전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정말 끝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또 우리가 그런 경계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 이미 기적을 한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낙동강으로 우리가 완전히 쫓겨서 이제 정말 도안에 든 쥐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대작전 성공,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서 미 합참본부에서 하지 말라 아주 그냥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아주 그냥 반대하고 그렇게 메가더 장군을 왕따를 시켰지만 메가더 장군이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5,000분의 1 성공 확률 가지고 그걸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피바다가 되는 직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구출해 주셨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그때 일어났지만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 하나님,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이스라엘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대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지나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이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해 버리셔서 끝내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의 우리를 구하시는 그 역사 기억하면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이 나라로 하여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계를 섬기는 그런 위대한 한국, 대한민국, 이전보다 더 뛰어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바닥에 깔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위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믿은 구원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호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 원하시면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 지금 아주 여러분들을 tenderly,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헛되이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처벌과 형벌,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될 그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끝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갚을 게 없구나.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오, 예수님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구주로 모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받았었습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교만하기 딱 십상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찌르는 거, 아프게 찌르는 거,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바로 계속 이 육체의 가시가 돼서 사도 바울을 계속 찌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찌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치는 이 가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좀 빼주십시오.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1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네 가시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가시 자체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가시 때문에 오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망하는 것 같고 이걸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걸 감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그 효과, 그 결과, 이걸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가시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겠는데 아니다. 그 찌르는 그 가시가 내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찌름 받고 가시로
그렇게 아플 때 사도 바울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찌르는 게 이게 사탄의 사자로 그렇게 말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찌르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뭐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 것보다 좀 찔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 그것이 바로 정말 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연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 그거와 어떻게 우리가 생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안 좋은 건 다 나와 있네요. 약한 것들과 능욕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왕따당하고 또 여러 가지 모욕당하고 능욕과 궁핍과 가난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참 정말 우리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아마 이번에 이렇게 나라가 뒤흔들리고 이런 모양을 하면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유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거 뭐 악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10가지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정규재 주필이 그 논문을 하나 쓰셔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보시는데 꼭 그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축복이 뭔가요? 냉전 시대의 유일한 적자 코리아. 냉전 시대 때 아주 유일한 적통 코리아. 북한 지력이 고갈했고 6.25 때문에요. 남한 지력은 폭발했고 죽음과 이산, 인구 대변혁 등을 통해서 사회 조건이 초기화됐고 근대화가 총결산이 됐고 도시화가 급진전이 됐고 근대화를 이끄는 그 리더 그룹, 리딩 그룹, 군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그 군인 그룹이 그 당시에 제일 앞선 그룹이었는데 그랬죠. 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제 한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군인들을 많이 미국으로 데려다가 최고의 그 교육을 시키고 훈련해서 돌려보내서 한국이 그렇게 근대화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북한에 대한 경쟁심, 또 일본에 대한 질투심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자극제가 됐죠. 우리를 건설하는. 그리고 전쟁 산업으로서의 중화학공업의 육성.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5대 공업국가라고 하는데 바로 이 6.25 전쟁 때문에 그때 자극을 받고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내란 세력 소탕, 오늘날 이 친북 종북주의자들 이런 소탕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 기제의 내재화. 그래서 이런 그 끔찍한 아주 그냥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 제일 끔찍한 전쟁이 오히려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펼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비료였다. 창조적 파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야, 이거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위대한 국가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이건 이제 신자들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 국가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일리도 있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끝났다. 이민이나 가야지. 아니면 앉아서 맞아 죽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정말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무너지는 이런 이 체험을 우리가 느낌을 지금 갖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우리 8천만 동포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유를 주시고 결국은 해방을 시켜주시고 결국은 이 나라에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결국은 한반도가 적화 통일로 붉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남북한 전체에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끝날 때 끝나더라도 우리가 최후까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에게 대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투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여기 정보를 써 주시고 해외에서는 이 페이패를 써 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처음으로 이 페이패를 통해서, 처음은 아니죠. 네, 두 번째로, 세 번째인가 이렇게 보내신 분이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Bank of America,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셔서, 이 일을 함께 실제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들을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후원 클릭해 주시면 지금 정보들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우리가 이 일을 잘하도록, 더 일을 우리가 팽창시키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좌담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참조해서 와주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온 세계 우리 한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